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86년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충청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에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평소에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시던 분인데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어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드리니까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의 영혼을 데리러 오니까 영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니까 안정을 찾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경제활동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건강보험도 들고 국민연금도 들고 손해보험도 들고 연금보험도 들고 요즘에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은 주택도 마련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책들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 존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불안, 이것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물질적이고 외적인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 잘 믿고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닙니다. 볼 때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은 큰 아쿠아리움도 있고 수족관도 있고 어떤 분은 어항을 설치해 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물속에 있을 때는 한없이 평화롭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조는 물고기도 있는 것 같고 입 벌리고 자는 물고기도 있는 것 같고 하여간 물속에 있을 때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물 밖에만 나오면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숨이 차고 존재의 불안으로 펄떡펄떡 뛰면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 떠난 물고기처럼 불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밥 먹고 옷 잘 입고 잠 잘 자고 돈 벌고 이거저거 대책을 세우고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속에서 물속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풍파가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평화롭게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집 안으로 피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 하와이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보드를 가지고 파도를 타러 나간다네. 예? 왜냐하면 파도를 즐기는 거죠. 바람이 불면 어떤 사람들은 돛대를 세우고 요트를 타고 파도를 즐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면 소심해지고 벌벌 떨고 호들갑을 떨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면 도리어 담대해지고 용기를 갖고 도전하고 그 풍파를 헤쳐나가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난날에 춥고 배고프고 서럽던 시절을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차디찬 예배당에 나가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 천국 형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옛 성도들이 부르던 찬송이에요.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해서 또 더 할 거예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천국에 더 빨리 간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담대한 믿음이죠. 믿음의 승리죠. 할렐루야. 요즘에 가장 핫한 뉴스가 중국발 우한시에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에 대한 뉴스예요. 오늘 또 3명 또 확진자가 늘었다 그러죠. 너무 놀라지 말아요. 아마 몇 달 갈 겁니다. 많이 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기를 축복하고 하루빨리 이 전염병이 소멸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다만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조심하고 위생에 힘쓰고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침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미국에 가보니까요, 기침할 때 그냥 대놓고 콜록콜록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팔뚝으로 감싸고 손으로 하면은 이게 새 나가니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어떤 분은 밥 먹을 때 앞에다 대고 기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 다 먹어라. 그러고 싶지만 꼭 참고 먹을 때도 있어요. 기침 매너를 잘 지켜야 돼요. 기침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껴요.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예배 끝나고 갈 때도 우리 교인들에게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나는 악수 계속 할 거예요. 대신 독감이 걸렸거나 열이 나거나 하면 마스크를 끼세요. 내가 그러면 알아볼 테니까.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영양 섭취 잘 하셔야 되고, 이럴 때 과학적으로 잘해야 되고, 손 씻기 잘해야 되고, 기침 조심해야 되고, 담배 끊어요. 담배 끊어. 이거 폐렴 걸리기 쉬워. 담배 안 끊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호들갑 떨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런 건 좋지 않아요. 지금 15명 생겼지만 중증 환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입니다. 의료 관광 오는 나라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물살에 떠내려가는 물고기처럼 무기력하면 안 돼요.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승리하도록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 밖에 나간 물고기처럼 죽음의 권세 앞에서 불안에 떨고 벌벌 떨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 자녀들이 걱정하더라도 야, 넌 믿음도 없냐?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야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아유 요새 말이야 이게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무슨 속해냐고 그러고 핑계대고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그러지 맙시다. 뭐 이렇게 소심할 건 뭐 있어요. 예?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면 지나치게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들이 있어요. 적절하게 조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도 조심합니다. 예. 교회에도 손소독제를 갖다 놓으려고 약국을 알아봤더니 8개를 알아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품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창고 뒤져가지고 내놨더니 조금 기간이 지났대요. 그래도 소독됩니다. 예. 여러분들 손도 열심히 씻으세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쓰라고 손 소독 세정제, 그냥 세제가 아니고 비누로만 잘 씻어도 다 괜찮아요. 예. 그런데 소독 세정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혼자 다 쓰려고 하다가 카페에 하나 내놓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다 내놨으니까요. 끝나고 있다가 이게 악수하고서 뭐 한 번은 가서 씻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불안감 때문에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평안함, 담대함 이런 것을 입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늦게 오시니까 유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자지러질 듯 지레 겁을 먹고 죽어갈 것 같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나 여러분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유대 땅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재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잖아요. 로마로 가는 배가 겨울에 가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이 뻔하기 때문에 과동한 다음에 가자. 겨울 지나면 봄에 순풍에 돛달고 가자. 바울이 그랬지만 무시당했습니다. 배가 가다가 정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어져 가는 거예요.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세상 풍파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가지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으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은 교회에 집회 금지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과거에도 중국 공산당이 G20 회의 때 북경 아시안 게임 때 예배 금지령을 내린 바가 있어요. 이번에 전염병이 도니까 예배하지 말라고 교회에 전부 이렇게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럴 때 중국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공산당들이 이렇게 심지어 예배마저도 제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예배하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하러 가는 길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담대한 신앙을 보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관이 달라지고 우리 감리교회 신앙의 큰 틀이 바뀌었어요. 조지아에 선교하러 가는 길에 그때는 오늘날처럼 동력선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무려 57일에 걸쳐서 대서양에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시몬즈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가는데 3번 폭풍우를 만나고 1번 태풍을 만났대요. 57일 동안에. 그런데 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움을 겪고 마실 물이 부족하고 아우성이 있었고 잠자리가 비에 젖어가지고 힘들었고 파도가 배 위로 넘쳐나고 두통과 고열과 생명의 위기를 겪어야 하는 이런 공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런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 가운데서 웨슬리는 그래도 성직자이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에게 예배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시편을 암송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꾸준히 했답니다. 하루는 풍랑이 심하게 부는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바닥에 넘어지고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고 하는 가운데에도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모라비안들은 그 독일 계통의 경건주의 개신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비에 젖고 바람이 불고 넘어지면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안정된 모습이에요. 몸은 이리저리 뒤흔들리더라도 그들은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웨슬리가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80여 명의 그 배에 타고 있는 영국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왜 그럴까?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웨슬리는 또 물었습니다. 당신들 중에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웨슬리가 조지아에 가서 선교를 실패하고 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바로 이들이 모이는 런던에 있는 집회 장소에 갔어요. 거기에 갔다 웨슬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를 우리
교회에 정립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외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외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어느 상황이 벌어지면 믿음이 어디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좀 뭐 감기 좀 걸렸다고 예배 빠지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좀 뭐, 예? 병원까지는 신기하게 잘 가는데 교회까지는 못 옵니다.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 병원까지 가는 것도 신기하고 교회 안 오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 가졌습니까?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한 그런 황제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로마의 주후 64년경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 도시였고 100만 명가량이 살았어요. 넓은 도시에 가장 번화한 이 도시에 불이 나가지고요, 도시의 70% 이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이 막 치솟으니까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소문을 퍼뜨렸어요. 기독교도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네로는 기독교도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고 처형을 시켰습니다. 굶주린 개와 맹수에게 물어뜯겨서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들에게 양초를 입혀가지고요, 저녁에 시신 겉에다가 양초를 입혀가지고 밤에 불을 밝혔습니다. 시체가 타들어가면서 불을 밝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시민들의 분노, 이거를 사그러들게 하려고 그런 악정을 펼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순한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septimius severus라고 하는 이 황제는요, 태양신을 숭배하게 했어요. 태양신에게 숭배하고 절을 하지 않으면 화형을 했어요. 불태워서 사람을 죽였어요. 짐승의 밥으로 던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데키우스 발렐리우스라고 하는 이는 황제가 제정한 로마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도들이 그거를 거부할 때는 가차없이 잔인하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디오클레티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기독교가 공인받기 직전까지 악랄할 정도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와 성물과 성전을 파괴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회를 금지하도록. 그래서 그때 순교한 사람들이 3천 몇백 명이 나올 정도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학교와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박해와 어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당해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주님을 배반하기보다는 찬양하면서 천국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잔인한 네로 황제의 의도와 달리, 악정을 베풀었던 여러 황제들과 달리 로마 시민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가고 그 박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도들이 더 점점 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콘스탄틴 황제 때 313년 기독교가 불법이 되지 않고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공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80년에 가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승리한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환난을 능히 이겨야 돼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에는 언제나 풍파가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승리의 관을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어요. 다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국민학교 시절에는요, 우리 동네에 장티푸스가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안 가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도 걸릴래나 그랬는데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과거에도 장티푸스도 돌았고 이질도 돌았어요.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가뭄이나 기근이 있을 때에도 불경기나 경제공황이 있고 혁명이나 전쟁이 있었지만 다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온 강인한 민족이에요. 여러분은 강한 분들입니다.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이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기드온은 믿음으로 일어나서 미디안족을 물리쳤어요. 바락은 20년 동안 압제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족을, 입다는 암몬 족속을 물리쳤어요. 다윗과 사무엘과 이런 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통일 국가로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나 저제나 세상 마지막 떠날 때에도 항상 믿음 붙들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예.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은사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기름 부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당당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소심하지 않습니다. 벌벌 떨지 않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 믿으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것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곤고한 일을 당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믿음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또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이 있을 때,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소심하게 벌벌 떠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어서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가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부인하고 두려워 떨고 숨어 지내기 바빴던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체험한 다음에 거듭되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희의 위협함을 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나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예? 여러분, 약할 때일수록,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담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저 호들갑 떠는 사람도 있고 불안을 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 다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삶을 살기로 오늘 결정하시기 바라요. 나는 믿노라. 믿음 없냐? 믿음으로 이겨라. 담대하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어른 노릇하시고 지도자 노릇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나타내야 할 믿음은 죄악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영광의 증인이 되어야 할 믿음이에요. 시원찮은 믿음으로 살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다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늘 새롭게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이날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을 몰아내 주시고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 주시고 몇 달 갈 거예요.
몇 사람 몇십 명, 몇백 명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겁먹지 말고, 여러분들 또 잘 치료가 될 거고, 아멘. 이런 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이 강하시오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승리했던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의 역사를 힘있게 일으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이 위축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를 외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